골로새서 1장을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2015년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막년을 하고 이제는 2016년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벌써 그 2016년 1월 달이 금방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우리들의 이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활을 떠난 시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들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짤막한 시간이 있는데 그 짤막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면은 결코 영원한 세계에 살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인가를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한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 이것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그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다가 상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부처님이 좋은 예화를 두 가지나 이렇게 해주셔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시간을 충분히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예화를 드리자면은 옛날에 이 미국이 이제 오래된 나라가 아니죠. 옛날 미국은 인디언들이 살고 굉장히 미개인들이 살았던, 물론 인디언들이 미개인은 아니지만요. 그런 살던 지역에 영국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 이런 개척이 시작됐는데
실제로 이런 미국의 개척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동 수단은 역마차였습니다. 역마차 알죠? 아까 우리 형제님이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서부의 개척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님이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개척 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개척, 또 미지의 개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이 교회에서 그것을 적응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보지 아니하는 곳, 사실은 이집트에 한번 이집트에 그냥 시내는 지나가 봤지만 일일이 그곳을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미지에 그곳을 3월 1일부터 가서 좀 도전을 하고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냐는 이런 곳에 가서 개척하는 이것이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때때로는 굉장히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서부의 개척자, 말을 타고 개척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날마다 하루에 2편씩 봤어요. 극장 가서. 물론 그 당시 구원받기 전에는 극장 가서 보는 건 저는 공짜였으니까 날마다 보면 됐어요. 들어가서. 이런 옛날 쓸데없는 소리지만 그 극장에 기도주임이 다 친구들 있고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영화 중에서 서부의 영화 중에서도 역마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역마차 영화는 제가 여기서는 않겠습니다만 휘바람으로 그 역마차 주제곡도 불지요. 그만큼 좋아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의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역마차였습니다. 앞에서 이 마부가 몰고, 그런데 마부가 몰 때 마부 옆에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총이 있죠. 그리고 그 마차에도 총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로 말미암아 금도 운반하고 돈도 운반하고 사람도 운반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 역마차가 이동사되는데 그 역마차에는 3종류의 실제로 좌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석이 1등석, 2등석, 3등석이 돼요. 그 역마차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그 역마차도 1층, 2층이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역마차에도 1등석,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1등을 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돈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가르쳐서도 자식이 1등 했다면 부모들이 자기도 1등은 그냥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조월자 자매님이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꼴등을 했어. 예? 그런데 우리 건아 자매가 1등을 항상 하는 거야. 1등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건아한테 투자를 많이 하죠. 돈을 투자하는데 1등을 하면 본인이 1등인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자식들이 잘하는 걸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대리만족하는. 그러면 실제로 나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도 다 우리 건아가 1등했다고 자 이렇게 목에 있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1등을 굉장히 사모하고 1등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때는 자식들이나 나나 쳐다볼 때 1등은 그냥 나도 꼴등, 자식도 꼴등하면 그 사람은요, 실제로 1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1등을 하고 싶은 욕망이 다 본능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성경을 공부하면서 1등보다 2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실제로 이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받을 왕자였죠. 오늘로 말하면 세자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왕이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를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왕세자인데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이 요나단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그만큼 귀하게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물론 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도 그렇고요. 이 똑같은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1인자로 내세워졌을 때 그는 2인자로 섬겼고, 이 성경에 보면 이 2인자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1인자를 다 소망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1등을. 그러나 2인자로 아니면은 2등, 3등, 4등으로 자기 자리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역마차에도 이런 세 종류의 이런 그 자석이 있었는데 그 자석에는 분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1등 자석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2등은 그 다음, 3등은 그 다음. 우리 극장도 이렇게 좌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정읍에 그 기성교회 가보면은 교회를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좌석 배당이 있답니다. 이 헌금이나 11조를 어느 정도 이상 내는 사람은 1등석. 그 다음에 어느 석에 있는 사람은 2등석. 한번 가보세요. 아마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김제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거기 꼴등석 좌석에 앉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꼴등석 좌석도 안 되고 저 뒤에 서 있다가 오는 이런 그 좌석이 우리들의 수준이 아닐까.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둘러봐야 부자들이 별로 없어. 응? 가난뱅이들이 많아가지고 저 뒤에도 몰라 그래도 꼴등석에는 앉았다가는 오겠죠. 참 오늘날은 이 교회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건 비극이죠.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든 이 역마차의 1등석은 고장이 이제 그 먼 거리 동부에서 서부로 제가 이 촌사람이 미국에 가보니까요. 크기는 크대요. 미국이 크다고 했는데 진짜 크기는 크더라고요. 이쪽에 그 세크라멘토나 그 이런 데서 저 밑에 워싱턴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비행기로. 와, 이 가도하다. 그래서 비행기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 넓은 평야지가 로키 산맥 쭉 그걸 빼놓고는 거의 바둑판처럼 그 큰 데가 이렇게 그 밭들이 논들이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미국의 재력이구나.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된 저력이 바로 저런 데서 나오는구나.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비행기 타고도 그렇게 먼 거리를 참 시간이 걸려서 가는데 역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이 역마차니까 바퀴가 돌아가는 역마차니까 차들도 고장이 나는데 역마차가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역마차가 고장이 나는데 1등석에 탄 사람들은 고장이 나도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1등석 좌석이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옆에서 이 역마차를 고치는데도 파장을 끼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VIP 손님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VIP. 나는 VIP 손님이니 내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바퀴가 막 고장이 나고 바퀴가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제끼를 들고 막 들어 올리고 바퀴를 갈아도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귀족이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1등석에 찬 VIP 손님이니까 딱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1등석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2등석은 어떤 사람이냐. 이 2등석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일단 내린답니다. 마차에서는 일찍 내리는데 마차가 수리될 때까지 절대 마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수리될 때까지 이제 그것만 가면서 구경하는 사람들. 야, 여기 경치 좋네. 어이, 카메라.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팠다고 하는 것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 그냥 아름다운 저런 장관 저거 촬영하자 하고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촬영하고 구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2등석이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마차에서 내리기는 내려요. 내리기는 내리지만 마차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그냥 그거 감상이나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등석은 고장이 나면 이제는 내려가지고 그 마부와 함께 이 마차를 들고 막 바퀴가 빠져서 바퀴를 들고 바퀴를 고치고 실제로 막 또 막 그 빠지면은 뒤에서 밀고 이 때때로는 이 마차가 빠질 때도 있잖아요. 빠지면 뒤에서 막 이 흙을 묻히면서 밀고 그러면서 함께 마차를 들고 밀고 고치는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냈겠어요? 조금 냈겠어요? 조금 냈겠죠. 그러니까 가기는 가지만 이 마차가 고장이 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3등석에 찬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므로 그 장거리에 이 운행을 하는 마부, 말을 보는 마부들은요, 항상 이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그 마차를 떠나기 전에 3등석에 누가 앉았는가를 이렇게 본답니다. 어떤 사람이 3등석에 앉아있는가를 살펴본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살펴보겠어요? 실제로 이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일꾼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타야 마부가 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3등석에 누가 탔냐면 뚝 보니까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여기 윤순점 자매님 환자죠. 3등석에.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또 삐치지 마세요. 임판동 부치님, 또 김선애 모치님, 이렇게 여기 현지는 지금 팔이 아파서 손도 못 쓰죠. 3등석. 자, 저런 사람이 앉았으면은 제가 마부예요. 어떤 마음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이번 여행은 나는 죽었다. 아이고, 저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죽었다 하지 않겠어요, 마부가?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이번에 나는 죽었다. 아이고, 할아버지 저 이번 앉아있으니 이번에 내가 이거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그 마부가 고민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3등석에 딱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 용주 형제, 창남이, 소환이, 저런 사람들이 3등석에 딱 타 있어요. 이번 여행은 내가 편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3등석에 저렇게 짱짱한 사람이 없으면 뿔꺽뿔꺽 들어서 움직여 버릴까지 빠져도. 만약에 마차가 빠졌는데 우리 현진이나 또 현진이가 이제 잠 못 잘까봐 겁나네. 이렇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3등석에 타면은 이걸 들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밀 수가 있어요? 자기 몸도 그냥 겨냥하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이 마부가 얼마나 이 일에 힘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3등석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가를 눈여겨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부가 이제 그들이 일꾼의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겠구나. 이번에는 정말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결론을 이 마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한 예화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의 예화입니다. 실제로 이건 서부의 개척자의 그 개척이 됐을 때 한 마차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차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차에 타고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1등, 2등, 3등석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교회 생활도 역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1등석은 어떤 석이라고요? 실제로 우선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1등석에 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소리를 하면 김재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저께 우리 눈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굉장히 왔죠. 마음 가운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그때 토요일날 저녁인데 이제 들어올 때 얼마나 미끄러울까. 또 우리 어른들이 들어오다가 이 문 앞에서 넘어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 눈을 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카톡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카톡으로 까똑까똑 제가 눈을 치러 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눈을 치러 갑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나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눈을 치러 갑니다. 왜 눈을 치러 갑니다 했더니 제가 이 예배당에 이런 것들을 고치다가 몇 번 문제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스피커 달다가 터지고 그 다음에 저 커튼 달다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커튼 달다가 제가 갈비도 나가고 그런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형제님 제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일도 우리가 하겠지. 그러나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하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 눈치로 갑니다 하고 전체에게 날렸습니다. 나오신 분 여기서 손들으라고는 않겠습니다. 자, 그 문자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함께 눈을 치고 함께 정리를 하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어땠습니까? 너 해라 나 듣는다 하고 우리는 제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설령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면 부담으로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이것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도전과 이런 부담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 소리는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정말 내가 이제 어느 속에 앉아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과연 1등석에 앉아있을 것인가 2등석에 앉아있을 것인가 3등석에 앉아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1등석이야. 나는 1등석이야.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그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1등석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등석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회? 집회니까 받들한데? 알았어.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구경만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등 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구경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가 무엇을 하면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든지 교회가 선교를 하든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들은 우리 몸이 민감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설령 우리가 어떤 의료 선교를 나가면 내가 거기에 못 가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우리 김제교회 형제 자님들에게 부담되라고만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설령 부담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던집니다. 왜요? 이번에 푸켓에 의료 선교를 우리가 떠난다고 하는 걸 알죠. 제가 전국에 광고를 안 했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전국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 말은 이건 휘어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 말들은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 발 없는 말이 그냥 이 전국을 휩쓰는 거예요. 광고한 적도 없는데 솔직히 제 개인 그 선교 통장에 전국에서 까똑까똑
까똑.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돈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돈 얼마를 보내면서 이번 선교에 저도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회, 의료 선교회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적어도 함께, 몸은 함께 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까똑.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이 주님의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향한 반응들입니다. 반응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을 제가 여기를 여러분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게 있지만 이것은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소리는 곧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왜?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제교회도요. 어떤 의료 선교를 간다, 아니면 도서 섬전도를 간다, 어떤 무슨 일을 간다 하면은요, 헌금은 조금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꼭 합니다. 참,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한 번도 안 해요. 연보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는 사람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 쉬어야 되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는갑다. 의뢰 선교 간대. 아니 섬전도 간대. 아니면 뭐 헌대. 그냥 같이 한다고만 하지 거기는 아무 동참 없고 구경뿐입니다. 이게 바로 몇 등석이라고요? 2등석에 앉는 사람들이라기 말입니다. 실제로 그 일에 구경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차를 고치든지 수리를 하든지 막 그 무거운 땀을 흘리면서 들든지 말든지 너희들 해라. 나는 그냥 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등석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에 함께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을 못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말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짐을 묶을 때 짐을 와서 내가 못하더라도 그것을 묶어준다든지, 내가 물질로 못하면 몸과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돕든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3등석에 있는 일꾼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마부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마차에 앉았지만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누가 3등석에서 나를 위하여 일할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형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강의하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몸된 교회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누가 3등석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될까? 이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바로 이 주님 안에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에 자신이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곧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 일꾼은 곧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영적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이런 참된 교회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참된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를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에 힘을 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쓰임받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런 일을 돌아보는 삼능석에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바울은 첫 번째, 복음의 소명에 대한 일꾼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확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다 있다고 말하겠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또 성도들에게 확인을 해보면서 이런 말을 가끔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 김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나라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든 사람은 안 가고 싶은 사람이죠? 그냥 남아 계세요. 그냥 내리세요. 손 안 든 사람은 절대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로 제가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와 바람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어서 하늘에 이런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기도 원하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고난과 헌신, 이것도 싫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하고 헌신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제발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거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여기에 바울은 25절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23절에 보면 내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요,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23절에는 뭐가 됐다고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도 정립도 없으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교회는 덕보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도, 복음에 대한 정립도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귀중하냐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귀중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바로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확실히 임했으면 너희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나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셨다면은 우리 삶 변화되게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며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일도 복음의 능력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해준 거, 내 죄를 용서한 거, 이게 복음이다. 요것만 압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복음의 소망이 일꾼된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의 진가를 모르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건다가는 의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소망이 확증으로 온다면 그 복음을 하여 내 삶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바로 그분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 교회 일도 거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일도 좀 거들게 되잖아요. 주일학교도 거들고 학생부도 거들고 좀 이렇게 교회 일을 거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교회 일도 거들게 되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하든지 내가 학생부를 하든지 청년부를 하든지 어떤 부서를 내가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에 갑니까? 더 축소시키자면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온 것은 의무이니까 왔습니까? 교회의 의무니까 왔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온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기쁨, 소명, 교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니까 그냥 왔다가 가고 형식적인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올 때도 아이고 끝나고 나서도 아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들을 때도 아이고 나갈 때도 아이고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적어도 들어올 때 아이고 이렇게 왔으면 나갈 때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승리의 삶을 살자 이러고 나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이고 내일도 아이고 모레도 아이고 제발 이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한날의 복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그런 아이고 사는 삶을 산다면 이건 거짓된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막말로. 적어도 이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예배와 기쁨과 소명과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죠. 또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뀌어야 된다고 권하지요. 그 다음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이렇게 좀 강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압력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권고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원이신 그리스도,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치는 목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뭘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참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를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이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기쁘게 감당했다는 의미가 힘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조금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모든 걸 다 이뤘다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남은 고난이.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교회라는 자신의 몸을 우리 주님은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머리 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자,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하늘입니다.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지금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다 보면 성막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죠. 그런데 벽도 황금이고 천장도 황금입니다. 모든 게 황금입니다. 거기 보면 등잔도 촛대도 모두 다 황금입니다. 그런데 바닥은 뭐였습니까? 모래입니다. 바닥은 모래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성소 속에 들어가도 아직 발바닥은 땅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 몸된 교회는 아직 이 지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 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 교회라고 하는 자기 몸을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이 땅에서 교회가 복음을 하여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교회가 핍박받으면 누가 핍박받아요? 주님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힘들어하면 누가 힘들어요? 주님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지금 자기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처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제 이 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제 때려보세요. 눈 때리지는 말고 여기까지만 갔다 와보세요. 이렇게 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깜짝 않지. 거의 가깝게 이렇게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자, 이 눈은 이 손에 뭔가 자극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슬퍼하면 우리 주님도 슬퍼하고, 교회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너희가 한 지체로서 몸을 합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교회 일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자, 여기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머리 드신 주님이 지금 물이 먹고 싶습니다. 몸된 몸뚱아리에게 지시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몸뚱아리 중에서 주님이, 머리 드신 주님이 지시할 때 제일 먼저 지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움직여야 되는 게. 제가 이거 하도 말씀 많이 드려서 이제 기억 안 납니까? 알고 있어야죠. 제일 먼저 뭐가 움직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손, 발, 귀, 눈 다 이야기하지만 요게 움직여야 돼요. 요. 목이 뻣뻣하면은 저 물이 저기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아무리 물을 보고 싶어도 요게 뻣뻣하면은 안 보여요. 요것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목이 곧은 자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지체 중에서 목이 곧은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교만타, 거만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처음에 우리가 근데 몸이 그냥 등이 목에서부터 발까지 뻣뻣하면 뭐부터 풀어주던가요? 여기서부터 살살살 주무르지 않던가요? 목이 먼저 풀어줘야 허리고 다리고 풀어져요. 여기부터 주물러줘요. 여기서. 실제로 이 목이 안 풀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부드러지면 이제 목이 자르게 돌아가면은 싹 돌아가잖아요. 싹 돌아가면 머리는 이미 지시했어. 물 먹고 싶다. 싹 돌아갔어. 목이 부드러우니까. 뻣뻣하면은 이래. 그런데 부드러우니까 싹 돌아가죠. 그러니까 목이 돌아가니까 눈이 봐요, 안 봐요? 눈이 보면서 물 저기 있다. 물 저기 있어. 물 저기 있어. 눈은 계속 이 물에 초점을 맞추고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눈의 임무입니다. 눈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쳐다보고 그걸 정확하게 저기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눈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눈이 저걸 봤으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손이 안 닿아요. 손이 아무리 움직여도 안 닿아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발은 이제 눈을 맞추고 거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발이 왔어. 알았어. 왔다니까? 알았어. 와요, 안 와요? 아무리 와서 왔다고 해도 물은 안 오는 거예요. 다음에는 빨리 움직여. 누가? 너 다음에 할 자리가 누구야? 너지. 빨리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그분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아직 그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애쓰신 사역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디마다 연결돼서. 이런 일을 감당할 주님 안의 일꾼을 사도 바울은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결론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마차가 움직이는데 이 마차는 교회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과연 어떤 석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등수 1등, 2등, 3등석 중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오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등석?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2등석? 이 땅에서는 그런 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3등석에 가서 정말 이 마차가 고장났을 때 그걸 함께 들고 함께 기름을 치르고 함께 움직이고 그 마차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일꾼들,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 참된 일꾼들에 대해서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참 거울로 보여주십니다.